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샬롬, 고난주간 둘째 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세기의 프랑스의 위대한 수도자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무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떨어지는 나무 잎이나 또는 부서져 나가는 가지에 대해서 나무는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떨어지지 못하도록 길을 쓰지도 않고 또 잡으려고 안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무는 그저 의연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나무만도 못한 것이 아닐까? 이 질문에서부터 비롯된 말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들이 지뢰밭처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참된 신앙인의 길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참된 신앙인인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총 3번의 신문을 받으시는데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나스라는 사람은 한 시대를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종교계를 석권했던 종교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지금은 물러나 있는 원로였지만 그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실력이 있는 세력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의 탈을 쓰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낱 권력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주관하려는 자가 되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제자도를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세속적인 풍랑에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인가?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호언장담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언제 시험이 닥칠지 모를 그때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해달라 말할 때에도 그는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앞에 언급되었던 샤를 드 푸코라는 수도자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비신앙적으로 처신하는 이유에 대해 2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지 못할 존재라는 것이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일관된 명제입니다. 왜 사람을 믿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죄 아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맹세, 다짐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재판받으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분명하게 확인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 중에도 주님은 늘 늦은 밤이나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간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전날 밤에도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안나스가 걸어간 길, 베드로가 걸어간 길,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시지도 않고 안나스처럼 타협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따르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겸손히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이때에 또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어려운 어둠의 때에 매 순간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처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